암수 개구리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두꺼비가 태어났습니다. 수컷 남편 개구리가 화를 내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요? 하고 아내 개구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암컷이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 성형수술을 했어요.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홍콩에 이가성이라는 대부호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부를 축적했고 아시아에서도 상당한 부를 과시합니다. 홍콩에서 1달러를 쓰게 되면은 5센트는 이가성에게 돌아간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홍콩 경제와 더 나아가 중화권 경제계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의 재산이 30조 원이 넘는다고 하니까 상상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탁소 점원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부를 이뤘다는 게 참 배울 점이고, 지금도 10만 원 이하의 구두, 20만 원 이하의 양복을 그렇게 입는다고 합니다. 또 비행을 할 때는 이코노미를 타면서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이 두 번째 또 훌륭한 점이고, 또한 그 절약한 돈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기부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기부금도 자기 사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순수한 재산 중에서 기부를 한다고 합니다. 기부금 중에는 후학 미래 자녀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학교에 매년 3천억 이상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지요. 이 이가성 회장의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회장님을 잘 모시다가 마침내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회장이 운전기사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노년에 좀 편히 지내라고 200만 위안의 수표를 건넸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더 큰 가치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거의 5억 원에 육박하는 그러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200만 위안의 돈을 운전기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필요 없다고 사양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도 2천만 위안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천만 위안을 모았습니다. 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모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차를 몰 때에 회장님 뒷자리에서 회장님께서 뒷자리에서 전화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땅을 사라 할 때 저도 조금 땅을 사놓고 또 주식을 살 때에 저도 따라서 약간씩 구입해 놓았는데 지금의 이 재산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쩌면은 한 사람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질병, 재난, 전쟁, 환경 파괴, 참 전 세계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제2의 이제 IMF가 아니냐, 그러한 진단이 내려질 정도로 참 어려운 시간을 이 나라 또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요셉의 일생이 빛나는 일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생애가 37장부터 창세기에 나오는데 끝장까지 나와요. 엄청 긴 많은 장을 요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장이지만은 한 문단으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특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함축하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39장 3절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종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로 보였습니다. 또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간수장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죄수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노예가 되었든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늘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의 곁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을 때에 함께 계시다가 애굽에 팔려 종살이 할 때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총리의 일을 할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고 성공과 칭송을 받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즉 변함없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형편 따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변한다고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하시는 것,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이 항상 하나님께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만큼은 끝까지 제자리를 고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곁을 잘 지키면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잘 아시지요? 이 세 친구들이 타국에서 고위 공직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두라평지에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절할 수가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해도 절할 수가 없다. 왕이 달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재들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한 번만 절해. 갈등이 아마 생길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속에서 보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어요. 사실 자기를 잘 알아요. 모세보다 영도력이 떨어집니다. 아직 젊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시편 121장에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정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여전히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이 실패할 때, 때로는 아파할 때, 무너졌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까요? 바로 상황과 문제에 빠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둔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이때에, 지금 마지막 때에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마침내 승리의 삶,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좋을 때뿐 아니라 좋지 않을 때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때에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매사에 또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범사에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형통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요셉 곁에 있었습니다. 형통하도록 인도하는 건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가진 물질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큰 부자 랍비가 있었는데 그 집에 하루는 어떤 거지가 찾아와서 기둥에 등을 대며 긁고 있었습니다. 비비고 있었어요. 가려우니까. 그러자 부자 랍비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거린을 데려다가 목욕도 시켜주고 옷도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음식도 맛있게 대접하고 또 용돈도 좀 주어서 보내거라. 이튿날 이 이야기를 들은 한 거지 부부가 어제 그 거지처럼 부자 랍비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이 기둥인가 보다. 대문 옆에 기둥에 서서 둘이 열심히 등을 긁었습니다. 부자 랍비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종들에게 저놈들을 잡아다가 저것들을 잡아다가 실컷 매를 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지 부부가 매를 맞고 막 화가 나가지고 쫓겨나면서 불평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아니 사람이 공평해야 되지 어제는 상을 내렸다더니 우리는 왜 이렇게 모질게 우리에게 대합니까? 그때에 부자 랍비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의 거지는 혼자이니 기둥에 비벼서 긁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둘인데 어찌 서로 긁어주지 않고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게 아니에요. 형통의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고 심보가 나쁜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을 바라겠어요? 요셉의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시지요? 요셉의 별명이 뭐예요? 네, 일부 예배 때는 딱 맞추던데
속으로 하셨죠? 꿈꾸는 자. 형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꿈꾸는 자, 비전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형들이 붙여준 별명이고, 제가 볼 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셉의 별명이 딱 나왔어요. 형통한 자. 말씀 곳곳에 보면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지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요셉이 온 뒤로부터 막 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종들도 말을 그렇게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하고 애굽 왕의 또 사랑도 받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 그 집에 온 뒤로부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이방 나라인데 풍년이 들고 막 풍족하고 애굽이 잘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 애굽 땅에 막 온 뒤부터 잘 되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은 살벌합니다. 그런데 감옥의 분위기가 어때요? 서로 도와주고 얼마나 서로 챙겨주는지 감옥까지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영등포에 와서 영등포가 발전했다. 몇 년 동안 발전한 거 봐라. 새로운 아파트 막 들어오지, 원룸 막 생기지, 지저분한 데 없어지지, 거리 깨끗해지지, 많아요. 찾으면 이것보다도 더. 제가 옛날에 밀양 갔을 때도 그랬어요. 아내한테 봐라, 밀양 발전하는 거 봐라. 엄청 발전했거든요. 제가 가서 그래요.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갔기 때문에 발전했죠? 더 좋아졌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복을 받습니다. 복의 기준은 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곳이 형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문제거리를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또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 자신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친들러인가 불편러인가? 요즘 그래요. 친하게 지내면 친들러, 불편한 사람은 불편러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불편한 사람이라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관계 때문에 좀 힘들어서 저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인생을 이제 50 중반을 넘겼는데 도대체 친구가 뭘까? 참 제가 사춘기도 아니고 이런 고민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 도대체 친구가 뭘까? 고민을 해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편하면은 친구가 아닌 것이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쁨으로 만나고 기뻐야 되고 서로 만나서 약속했을 때에 참 행복해야 되는데 불편하면은 이게 친구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저는 친구를 제 성격상 많이 만들진 않습니다. 저하고 저희 집에 있는 가까운 친구가 한 분 계시고 또 두 자녀가 제 친구예요. 그 외에 많은 친구를 갖지는 않습니다. 제 성격이 원래 설교자 할 스타일도 아니고 많은 이렇게 교제하고 이러한 스타일도 잘 아니에요. 좀 부끄러움도 많고 이런 스타일인데, 여하튼 많은 친구는 갖지 않는데 요즘에 친구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생겼어요. 모임에 못 나가고 자꾸 이렇게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좀 미안한 감도 있고, 내가 도대체 친구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관계를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불편하면은 안 되겠다. 내 자신도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존재가 되면은 안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심지어 교회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친구들 가운데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형통이겠습니까? 요셉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이 형통이에요. 신앙인이라면은 신앙의 색깔을 잘 유지해가는 것이죠. 요셉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정말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 지금으로 표현하면 명품 옷 입고 부족함 없이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져요. 못 살게 되죠. 노예가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종이. 자기 게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맨날 일만 하고 누구 하나 관심 안 가져주고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러한 무시하는 종이 됩니다. 신분이 바뀌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무슨 제목으로 들어갔어요? 성추행범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에 학교에 가끔 다녀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좀 큰 학교인데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학교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또 들어가.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그곳에 안 들어가 봐서 그런데 당신들 학교에 가면은 누가 좀 대우받고 누가 조금 미움받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들은 미움받지는 않는데요. 자기들은 뭐 그렇게 미움받고 그러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함부로 자기들을 못한대요. 그래서 이 학교에도 서열이 있구나, 교도소에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물었어요. 제가 제일 밉상이고 무시받는 애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성폭행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추행범. 완전히 거기에서도 사람 취급을 않는데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무시받고 안 좋은 제목이잖아요. 그럼 요셉이 들어왔을 때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나락으로 떨어졌을지라도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자리가 감옥 아닐까요? 노예의 자리 아닐까요? 그럼에도 그는 신앙을 철저히 지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바로가 요셉의 지위와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게요, 나보다 잘하면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은 적극 지지해 줍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애굽에서 막 그렇게 왕의 대우를 해서, 상왕의 대우를 해서 곡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바로가 얼마나 요셉을 지지해 주었는지. 왜 그럴까요? 그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처음에는 잘 되어도 나중에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에 참 힘들고 어려워도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사 새홍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누구예요? 세계적인 음악가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죠? 베토벤. 맞췄다고 할게요.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 모차르트나 슈베르트도 있겠지만은 저는 베토벤을 최고로 칩니다. 이 베토벤이 사실은 그의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에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별짓을 다 했다고 그래요.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약도 먹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음악가가 된 것이죠. 사람의 앞날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입니다. 노예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감옥의 나락으로 떨어져요.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견뎠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현재 요셉처럼 인생의 나락의 밑바닥에 계신 분들 혹 계신가요? 인내하시오. 인내하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손길을 놓지 않고 인내하면은 인내에서 얻은 형통이 참된 가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기억하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시편 37편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바라기는 요셉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형통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매사는 물론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함께 하심을 믿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은요 반드시 보여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요. 아, 내가 사랑하지, 사랑해.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해놓고 막 집에 생패 부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학생들이 다짐은 하죠. 다짐하고서 공부는 아예 안 해. 맨날 PC방 다녀.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훌륭한 사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보여지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삶에서요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평소의 삶에서 그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요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지요.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이 선교하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옥토가 터져라. 저 같았으면은 신라 참어 지혜가 있어야지 믿는 사람이 또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입담으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또 맞으면 어떠리 찬송을 막 불렀더니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의 가족이 다 침례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이 막 복음화가 확산되잖아요. 여러분, 현재 고난 속에서 찬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불평, 믿음 없는 말, 원망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작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에 무너지지 않아요. 세상 유혹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째째하게 부평초처럼 환경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요셉처럼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가 알아야 되겠죠? 요셉의 삶은 어떻게 드러났는가? 첫째는 성실한 삶으로 드러났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계기가 뭐예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형들이 지금 멀리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갔는데 며칠이 되었으니까 양을 치면은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양떼를 이끌고 막 이동하는데 한 달 걸리고 2달도 걸리고 그 당시에 휴대폰이 있으면 좋은데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한번 갔다 와봐라. 그래서 열심히 밤낮 며칠 걸려서 갔어요.
70km라고 하니까 지금 거리로 가도 상당한 거리겠죠.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전기 자전거가 있어요. 열심히 뭐 걸어서 갔겠죠. 열심히 갔더니 웬걸 형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형들이 저 멀리로 또 목초지 찾아 이동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저 같았으면은 나 심부름 했으니까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형들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요. 힘들게 갔는데 또 힘들게 찾아가요. 돌아갔더라면 아마 요셉의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요? 피곤한데 그곳까지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팔려요. 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요셉은 여러분 신앙을 떠나서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로 전락하면 대부분 자포자기하고 삶을 포기해버려요.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참 힘들잖아요. 더 힘들어요. 선진국 됐다가 후진국 되면 못 일어서는 이유가 그거예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린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서도 뭐 다 포기하죠. 인생 끝났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서도 열심히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죄수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도 애굽의 모든 것을 관장하며 바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서 애굽을 그 위기 가운데에 건져내게 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은 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 신앙을 떠나서도 이 땅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실함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가 아니죠. 꿈을 꿨을 때. 근데 그 꿈을 이야기하면은 불편하게 되고 곤란한 걸 알아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압니다. 그런데도 꿈 이야기를 해요. 그는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볼 걸 알았지만은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정직한 삶으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도 정직한 성품이기 때문에 자신을 밝혔어요. 자기를 나중에 밝히잖아요. 울면서. 또한 총리가 되어서 그가 애굽의 모든 것을 관장했기 때문에 총리의 그 당시에 그 직책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마도 강남의 아파트 몇 채는 챙겼을 수 있을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욕심을 내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바로 왕이 자기를 써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은 게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정직이 무너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야, 정직하면 손해봐. 그런 이야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요셉처럼 정직의 기준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삶은 때를 기다린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참으로 인내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120년을 준비합니다. 인내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다 한마디씩 할 때마다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인내했어요.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합니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드디어 25년까지 기다렸어요. 모세도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그
처갑살이 하면서 눈칫밥 먹었을 때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는 기다렸습니다. 시편 37편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주변에 아니 저 사람 부정직한데 싸바싸바해서 진급도 더 잘 되고 나보다 더 높은 직책에 올라가는 사람도 혹 여러분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나는 정직했는데 왜 손해보지? 이럴 때도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아니하고 참고 기다리면은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삶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반대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관원장이 자신을 잊었을 때에 형들에게 실망하고 주인에게 실망하고 정치인에게 실망합니다. 점점 나쁜 상황으로 몰리지요. 그러나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비전을 갖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형통은 소위 자식이 공부 잘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과 부와 명예를 얻는 것,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 또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 등등을 말할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혹 여기에 해당되시나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형통이란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소유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나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이 지역이 이웃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형통인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복을 받는 것. 아멘? 이게 진정한 형통인 거예요. 물은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고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주변인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희생과 헌신을 쏟아부으셨어요.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앞으로는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거예요. 모두 영적으로 민감해지셔서 그 하나님을 느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매사가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하여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나요? 나는 형통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불통의 신앙인인가? 한 주 동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를 통해 복이 주변인들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요셉처럼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조금 더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귀한 아침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